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그럴 줄 알았어요. 새벽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예,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휴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지금 익산의 신성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수십 명이 지금 내려가서 개보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들이 지금 MT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시기가 이제 바로 앞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알지 못한 채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위기는 모압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정도 되어지는 이 큰 무리가 갑자기 모압 진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은 소문 듣기로 광야를 40년 동안 잘 통과한 사람이고 바로왕을 항복시키면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진영에 오게 됐으니까 우리 진영이 지금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력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문제구나. 그래서 이 모압 지역에서 가장 신령하고 그리고 위엄이 있고 영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신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가 그의 입으로 저주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무력 전쟁을 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의 저주를 받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진영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제 오게 됐을 때 돈을 많이 주면서 제단을 쌓고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졸지에 그 지역에서 아주 힘이 있는 권력가인 발락 왕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저주를 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발람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발람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는 저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왕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로되 너는 저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저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하라고 돈으로 매수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발락 왕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 그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다른 사람 비스가산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무리를 다 보니까 너도 기가 줄여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진영의 끝터리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비스가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락 왕을 이 두고서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왕의 돈의 매수를 받았는데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매수를 해서 저주하도록 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대상이 되어진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많은 반역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진 그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은총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허물과 그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이방 선지인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줄곧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제 발락 왕이 이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의 힘이 뭐와 같다? 덜소와 같다. 여러분 덜소 아세요? 아주 이렇게 이 덜소가 아주 힘이 센 이 짐승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만큼 힘이 세고 대적이 감히 이렇게 이 사자를 덤빌 수 없는 짐승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덤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으로, 강한 백성으로, 천하의 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발락 왕에게 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죠.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뭡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점을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점장님한테 가면 점기가 안 나옵니다. 이거 모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왔으면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저 이 속초에 이제 갔는데 그 속초에 그 아주 유명한 항이 있잖아요. 그 항에 이제 가니까 이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구슬하고 있습니다. 구슬하고 있는데 진짜 신학생 때 몇 명이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점을 어떻게 치는가. 가서 이제 다 팔짱 끼고 서너 명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점기가 안 나오는 거죠. 왜? 신학생이 왔는데. 신학생에는 점기가 나오면 신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말이죠,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요. 그래서 36개 도망을 쳐왔어요. 여러분, 이 발람이 아무리 점을 쳐도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천하의 무적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축복하게 되어지면 축복이 그대로 선포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발람이 그 발락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돈은 받아서 매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발람,
발람과 이 발락, 이 세 관계의 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관없는 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이 발람과 발락 관계의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잘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요단 동편을 지금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은총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자와 자기의 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집의 아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문방구에 가서 3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어린이날 되어지면 호주머니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풀었어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사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은즉 언제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그렇게 가로막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사신바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마치 이 발락의 탈을 쓰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상처를 내고 주눅이 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를 해할 점도 없고 복술도 없도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승리케 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괴롭히고 누가 너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고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월에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가족 간의 관계의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왕의 위엄 앞에, 왕의 권세 앞에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이방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경건 서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인문학도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자기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들었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축복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온 가족과 온 일가 친지와 심지어 원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람은 발락의 이 손끝에 달렸습니다. 생명이 발락 왕의 칼날에 이 발람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발람 왕의 말 한마디에 이 발락의 존재가 여러분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당신 조심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마치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막 은사 집회가 한참 일어나게 될 때 어릴 때 말이죠. 저 서울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안수 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말이죠.
안수 지사님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막 이제 이 시골이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잖아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왔고 그 서울에서 안수 집사가 신령한 안수 집사가 왔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방에 모여가지고 안수기도 받는데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지사님은 3년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산다 그래도 힘든데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말이죠 마음을 졸이고 불안한지 몰라요. 신령한 사람이 자기에게 예언을 하니까 3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느낌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느낌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증거했을 뿐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은 대로 말씀 그대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 관계에서 증거하고 공동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부흥이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락 왕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무엇입니까? 발람 왕은요 지금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2차례에 걸쳐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2차례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대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대세가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땅을 순수히 내주자, 항복하자, 내려놓자, 항복하자. 그래서 백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세가 지금 기울어졌으면 빨리 2손을 뜨고 백기를 드는 것이 살 길이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이 끝까지 생각을 고집하는 이 발락 왕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대세가 기울어지면 그 하나님의 대세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또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과 인연과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순수하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적 체계, 이걸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면서 거기에 나를 내어놓고 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는 삶을 살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살아갈수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